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인에서 장정일 선생님의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병들었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책이 쏟아졌다. 오랫동안 파리 정치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다가 언론인이 된 토마스 네가로프와 미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낸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원장 로맹 위레가 함께 쓴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는 그중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다.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소도시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중인 트럼프가 저격을 당한 사건과 같은 달 21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에 깜짝 사퇴하고 카멜라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과정까지 담고 있는 이 책의 지은이들은 오랫동안 모범으로 여겨온 미국 민주주의 실험이 어떤 허점을 가졌는지 긴 역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장담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우등생처럼 보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시작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생겨난 보색 효과. 반대되는 색을 늘어놓으면 서로 뚜렷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 덕분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와 강제 수용소로 압축할 수 있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와 비교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완전 무결한 듯 보였다. 이런 착시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 남아메리카, 중동의 각국을 침략하거나 그곳의 독재 정권을 도울 때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신해야 하는 미국의 사명으로 합리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체제의 프리미엄, 소프트 파워를 잃게 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빌미로 이슬람을 보색, 절대악으로 삼으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악마에는 경제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겹치는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파병으로 인해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에서 더 용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98년 쿠바에 개입했던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식 메시아 사상은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늘 함께했다. 다시 거론될 테이지만 미국이 똑같은 미국민인 흑인에게 자행한 비민주적 억압은 미국이 해외에서 수행한 사명, 민주주의 전파에 의해 은폐되었다. 스네가로프와 위레는 미국의 공공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종교의 무게를 평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미국은 종교적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도 아니고 교회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모든 연설을 공식 표어인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로 끝낸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기독교와 미국 민주주의 쇠퇴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최근에 트럼프 극우 진영과 복음주의자들의 관계를 정치적 제휴를 넘어선 신앙적 동일체로 분석한 팀 엘버타의 나라, 권력, 영광도 나왔지만 오늘은 700쪽이 훌쩍 넘는 엘버타의 책 대신 프랜시스 셰퍼의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 불복종을 소개한다. 가로 10.5cm, 세로 18cm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판형에 고작 43쪽밖에 안 되는 이 팸플릿은 얇지만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이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 셰퍼는
계몽주의 이후 교회와 신학은 종교적 개인주의, 역사적 상대주의의 양심의 소리라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듦으로써 플라톤적 영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는데 계몽주의 이후의 교회와 신학은 동일한 방법으로 국가와 신앙을 분리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성애와 임신 중단이라는 법, 국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천부인권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에 따르면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의 지지 기반은 보수적인 기독교 압력단체 도덕적 다수였다. 셰퍼는 선거가 끝난 이듬해인 1981년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인본주의의 세력, 좌파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을 자축하고 고무하고자 앞선 팸플릿의 원본이 된 강연을 했다. 독립선언문은 미국민의 천부인권이 국가가 아닌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참된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자유만을 위한 전선에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전선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주장한다.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신교 우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가장 급진적이면서 정통주의적인 신학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가톨릭 신학자 윌리엄 캐버너도 자신의 정치 신학을 요약한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 자체가 국가가 교회를 길들이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속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실천에 대한 탄원이기도 하다. 1979년 제리 파웰 목사가 만든 기독교 우파 단체 도덕적 다수는 1989년 해체됐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더 많은 후속 단체들이 생겼다. 도덕적 다수는 근사한 명칭이지만 이를 표방한 미국의 개신교 우파 정치운동만큼 허풍스럽고 위선적인 운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집단인 쿠클럭스 클랜을 비기독교적이라고 단죄한 적이 없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아프로 아메리칸의 절규에 귀 기울인 바 없다. 저 도덕적 위선자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한다지만 여성의 뱃속에 든 태아에만 관심이 있을 뿐 미국 정부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저들이 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독서일기의 주비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였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군요. 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책들을 소개하는 장정일 선생님의 독서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민주주의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며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병들었다니 우리의 민주주의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